요한복음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참 이제 오늘 문 목사님도 이렇게 간증하시고 사모님도 간증하시고 또 모친도 다 간증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사모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저절로 이제 또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이한주 형제도 마찬가지 같은 이제 심정이겠지만 마음이 같이 이제 짐을 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빨리 또 은혜를 입어서 또 퇴원도 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모친님이 또 제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배를 거의 한 달 반을 열고 있었어요. 한번 이게 꼬맸는데 그거를 이제 꼬맸는데 꼬맨 거지 본드로 붙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진물들이 다 아래로 이제 흘러내리니까 그 의사들이 이렇게 다시 무슨 쇠타 그냥 옷을 찢듯이 다 뜯어버리더라고. 다시 한번 꼬매는 거예요. 왜 안 꼬매냐 그랬더니 이거는 한 번만 꼬맬 수 있고 두 번은 이게 봉합을 할 수가 없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봉합을 하면 가운데에 싱크홀 같은 게 생긴대. 그래서 거기서 썩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살과 살이 저절로 찾아가서 붙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2달 정도 됐는데 근데 사실은 안 아물었더라고. 또 거기서 아무튼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이거 수술할 때 쓰는 그 봉합할 때 쓰는 거 실이 이거는 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녹습니다. 신체 안에서 그랬는데 이게 안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원의 원장님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이제 선교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치료비를 안 받았어. 안 받고 본인이 직접 이제 집도해서 저를 이렇게 이제 다 해줬어요. 일요일인데도 이제 평일날은 바쁘고 또 사람들 눈치도 있고 이제 간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보고 일요일날 오라고 그래요. 그럼 일요일날 가면은 수술실에 저 혼자 들어가요. 그 원장님이 이제 나이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죠. 78세 정도 되겠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셨는데 계속 아물지 않고 이제 계속 이게 피가 묻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거의 아문 것 같은데 이 위쪽이 이제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무슨 진물이 나오고. 근데 이 원장님이 또 어떻게 했냐면 또 마침 또 외과 전문이세요 그분이. 보니까 막 또 이걸 또 트는 거야. 겨우 이게 붙은 거를 또 막 틀더라고. 트드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핀셋, 벤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그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쑥 깊숙이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휘젓더니만은 여기 뭐가 잡힌다 그러더니 이거 저 수술실이 안 녹았네. 그러면서 그거를 벤치로 있잖아요. 그걸 물어가지고 막 땡기는데 내가 무슨 목줄한 거를 땡기듯이 내가 막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안 아픈 거지요. 근데 그때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뭐 당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열리잖아요. 여기는 신경이 없는가 봐. 안 아파요. 그냥 꼴은 말이 아닌데 안 아파요. 막 뒤집고 마취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하나도 안 녹은 거야. 그러니까 다 뽑아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해서 한 2달 정도인가를 그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제 그걸 빼니까 그게 있으면 계속 염증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제 심줄이 아니고 수술실을 빼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거기를 살 채우는 그런 약을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갑자기 천사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저 이거를 다 마무리 지어줬어요. 제가 외국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저를 이제 비행기 타도 됩니다. 이제 퇴원하시죠. 집으로 가시죠. 그걸 뭘 보고 그랬냐면 속에는 하나도 안 아물고 이제 염증이 계속 있었는데 고름도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냥 겉만 덮인 걸 보고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좀 수준 차이가 이제 좀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이거 옷을 올리면은 다들 그냥 머리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난장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생제 또 오늘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누울 수가 없어서 병원에. 왜냐면 워낙에 링거를 얼마나 많이 꽂았는지 먹는 건 없는데 그 링거가 어마어마하게 몸에 이제 투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누워 있으면은 이게
이게 위로 올라오더라. 위로. 이야, 참, 그 입맛 없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아이고, 갑자기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참, 그 당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모든 것이 당신 편에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갈수록 제가 그런 부분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또 자유가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요한복음 8장은 너무 잘 예전에 많이 또,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8장을 본다든지 그럴 때마다 갈수록 이게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이건 완전히 저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백성이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게 뭐냐면 과장된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죠? 사실대로 기록이 된 건데, 오늘 좀 더 이게 좀 더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뭐 백성이 뭐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가겠지만, 그렇다고 도대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도 어떻게 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정연이까지 그죠? 다 아침에 그것도 아침 몇 시지?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 일찍 그랬어요. 아침 일찍.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눈 게 6시 20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6시 20분에 창문이 있어서 밖을 이렇게 보니까 여명인 거예요. 여명. 물론 여름 됐을 때는 그때는 뭐 벌써 화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6시 좀 넘으면 있잖아요. 해가 안 떴어 아직은. 그냥 좀 밝아졌다 이제 그거지. 그게 아침 일찍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교제하는 분들에게는 뭐냐면 더 일찍이야. 완전 깜깜하지. 그래서 아침 일찍 참 보통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 듬직하다고 해야 되나, 참 부럽다. 이제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정문이가, 아니, 일요일 날, 짜증내고 막, 또 같이 뭐 예배 뭐 이 얘기 나올까봐 막 주랭랑을 놓든다든지 아니면 막 늦잠을 잔다든지 아예 그냥 회피 기동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들만 해도, 거의 뭐 사지에 끌려온 듯한 뭐, 마지못해, 그런 청년들이 막 부지기수인데, 오늘 우리, 참 정훈이가 참 사회를 보고, 야, 이 현대에 참,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정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 뭐예요. 아침, 정신 차리기도 힘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또 젊은 사람이면은 얼마나 잠이 많은데, 잠이 많.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정말 그 뭐 훈련 받을 때 그때 있잖아.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거. 참 정말 고통스럽더라. 아니 혼자 신앙할 때는 뭐 예수님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뭐 규칙이 있는 규정이 있고 무슨 뭐 그런 데서 뭐 5시 일어나서 뭐 5시 반까지 앉아야 돼. 이거 진짜. 제가 지금까지도 막 그게 하나도 안 좋았어요. 잠이 늘 부족한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신기한 거는 그 성전 거기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도대체 몇 명의 백성들이 있는지 몰라도 어쩌면 한 명도 그냥 침대에 뒹구는 사람 없이 어떻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에게 올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한 일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새벽 일찍, 아침 일찍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이 자체도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모으시지 않으셨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사람 모으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날 따라서 그들을 다 깨우셔가지고 다 나오게 하셨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3절에 보면은 다 모여 있는데 온 성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뭐 눈을 비비고 뭐 나왔든지 무슨 뭐 자원에서 나왔든지 끌려 나왔든지 아무튼 다 나와서 거기 앉아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개 재판이지, 공개 재판. 자,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 아니 이 새벽에 5시 반 아니면 6시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이 여자가 그러면 이 잡힌 시각이 이게 예수님이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던 이 당일이냐? 그날 새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여자가 눈에 띄어가지고 잡혀서 끌려온 거냐? 아니면은 그 전날 잡아놨다가 하루 묵혀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시간쯤 돼서 그때 끌고 왔을까? 오늘은 또 문득 또 그 생각도 나더라.
어쨌거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됐습니다. 6절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누굽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이 말씀을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지금은 뭐 인쇄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건데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성경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을 했냐면은 글자 한 글자 쓰고 목욕 한번 하고 글자 한 글자 쓰고 목욕 한번 하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쓰다가 오자가 나잖아. 그러면 앞에 쓴 거 다 무효.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지. 하나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다 이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정말, 목욕 재개하고 한 글자 쓰고, 또 목욕 재개하고 또 한 글자 쓰고. 그러고 쓰다가 오자가 나오면 앞에 쓴 거 다 다시 시작.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이들은 구약을 어떻게 해요? 구약이 그냥 자기들의 이 눈에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지. 그 정원이 이제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그걸 다시 해야 될 정도니까 이들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막 정말 집중해서 막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을 테니까 이들에게 성경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은 뭐냐면,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탈탈탈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겠죠, 그죠? 이사야서 65장 얘기해봐. 그러면 이들은 그냥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 뭐 성경 좀 안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앞에서. 이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려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난 그렇게 살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뼛속까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대충 그러면 그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표면적으로나 또 내면적으로나 그냥 머리끝부터 성경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누가 감히 이들을
굴복시킨다든지, 누가 이들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도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도전받았냐면, 예수님에게 도전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저 예수님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번번이, 백전백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벼르고 별러서 드디어, 야, 이제는 이런 올무를 갖다가 씌우면은 이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잡힌다. 잡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오늘이 초상날이다. 오늘 죽는 날이다. 죽이려고 이들이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서 오늘 뒤집어 씌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들이 좋은 핑곗거리를 얻었는데 뭐냐면, 마침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와서, 자,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이 여자를 끌고 온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냥 근거 없이 끌고 온 거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이 여자를 끌고 손에 돌을 들었죠. 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준비를 다 하고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근거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법, 이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침범할 수 없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이라는 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세우신 법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근데 세상의 법이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어떤 경우는 안 맞다 그러면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 세상은 만들어 놓은 법을 또 폐지하는 것도 또 있잖아요. 폐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폐지가 안 되죠. 이거는 영원한 거지. 영원히 한 건데, 그 레위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 그 당시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텐데, 그 로마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딱 제시한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우셨다.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그랬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기는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진짜 막 승리를 이제 뭐 끝났다. 예수님 당신 끝났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답을 안 하시고 그냥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허리를 구부리시고 쭈그리고 앉으셔서 뭘 쓰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빨리 얘기해! 당신 뭘 하겠어? 벌떼처럼 달려들었거든. 빨리 얘기하라고. 근데 예수님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셨지. 자, 만약에 이제 예수님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해야 돼. 예수님이 답을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를 살리시오. 이 여자를 살리시오. 놔주시오. 자, 그 여자를 놔주시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서기관과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말 설복할 수 있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를 들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살리시오 해놓고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조건들을 제시를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한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시오. 무슨 근거로? 자, 이렇게 따졌다. 자,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못 빠져나갑니다. 죽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자, 맞아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여자는 죽이라 그래.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를 죽이시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동의의 표를 던졌다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들고 온 돌로 이 여자는 둘째치고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을 거다 그 말입니다. 살려라. 합당한 조건을 못 대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지. 살려라 해도 예수님은 죽을 거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죽여라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식일만 골라가지고 안식일만 골라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든지 안식일만 골라서 38대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 골라서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것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진짜 이 절체절묘의 이런 너무너무 이렇게 말해도 못 빠져나가고 저렇게 말해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들의 이 정말 뭐라고 해요?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다 귀로 다 들으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좀 말을 좀 옛날식으로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께 따져 물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쭈그려 앉으셔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시고 이들은 벌떼처럼 빨리 대답하시오. 당신 어떻게 얘기할 거겠어?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글을 다 쓰셨겠죠. 쓰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다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요한복음 8장인데 제가 왜 오늘 이제 참 제가 간증 겸 또 말씀 겸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가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 간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있잖아요. 정현이가 올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그 꼬맹이 어린애가 아니고 이제 중학교 딱 되니까 이제 몸이 변화가 오잖아요. 몸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냐면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이 코 밑에 이제 속들 같은 게 나오고 그렇지 그지? 나오고 우리 이제 둘째 아들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렇고 어릴 때 막 홀라당 먹고 이제 목욕탕 뛰어댕기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야 목욕 가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것도 지들한테 뭐 걸림이 됐는지 안 가려고 당분간 안 가려고 하더라고. 뭐 지금이야 뭐 잘 다니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한 수십 년을 한 20년 넘게 제가 매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참 음란하다. 여기에 저는 있잖아요. 우리 정원이 부친께서는 그 연기 과자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마셔본 적이 없어. 우리 모친 이해됩니까? 뭐 말하는 거? 연기 과자가 뭐지? 뭐죠? 예. 그리고 저는 알코올에 제가 취해본 적이 없어. 취해본 적이 없어. 저는 우리 정원이 부친이와 좀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모범생이었어. 완전히 위선자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참 네 집 아들인 거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지 않는데 저는 착한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지금 와서는 전혀 안 매요. 왜냐면 그건 음란이 아니다. 그거는 번식욕이고 번식욕은 그건 자연 현상이지. 동물들 보고 동물들이 막 그 번식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놈들 참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거죠. 지금은 전혀 이제 이런 부분에 안 매이는데 옛날에는 저한테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성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걸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왜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해야 되고 속으로는 막 번신욕이 문득 올라오는데 그것을 저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음란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스스로 가책하고 정죄하고 후회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저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 너 이 더러운 놈아, 너 이 음란한 놈아, 왜? 번식욕이 음란인 줄 알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음란인 줄로 그렇게 사탄에게 정말 수십 년을 제가 속고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이시대. 남편이시대.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에도 뭐냐면, 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신부의 이야기, 이런 비유도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다. 뭐냐면은, 자, 너희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고통을 당한 건 뭐냐면은,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뭐 하냐면,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교회,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뭘로요?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뭐죠? 예비 신부로, 예비 신부로 남편을 맞이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밝혔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냐면은, 정결할 처녀로,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이 땅에서 보면은, 정훈이 아버님 계시고, 정훈이 어머니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죠? 남녀, 모친님 계시고, 남자가 있고, 여기는 이 공간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남녀 구분을 안 한다는 거지. 남녀 구분 안 한다. 저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점점 알고 나서 제가 남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아니, 이걸 내려놨어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루하루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데, 뭔 기다림에 살고 있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 정훈이 아버님 간증하셨지만은, 뭐라냐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 자, 저도 그걸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마음이 되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다 돼 가는구나. 이렇게 저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깨끗한 신부, 에스더도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갖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아멘? 자, 그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나 다 됐다. 그 끝이 아니고, 자, 이제, 정말 뭐냐면은, 진짜 신랑이 오시기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자, 정말 우리에게 이 신앙으로서 의무라고 해야 됩니까? 의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네.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자, 뭐냐면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뭐냐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예비를 시키신다 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남편이시자 신랑이시다. 이 세상의 남편이시자 신랑이시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아, 이분이 남편이시고 신랑이시구나. 신랑이시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구나. 그러면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부가 누구냐면 신부가 저인 거예요. 저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진짜 혼돈한 적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늘 한동안 저를 혼돈하게 했던 건 뭐냐면 의인의 길은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광명에 이른대.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외상을 입었잖아요. 뭐 암이나 이런 건 특수한 거고 웬만큼 외상을 입었는데 이 외상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아픈 것 같은데 이 외상 일반적인 외상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신경이 무뎌져 가요. 안 아파져요. 그게 외상입니다. 그게 외상입니다. 자, 맞죠, 그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자, 예수님이 남편의 형상이시고 신랑의 형상이시구나. 그럼 나는 신부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를 질투하기까지 저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저는 저에게 문제는 이제 생각이 났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제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의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광명에 이른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로 점점 아무리 안 좋아도 구원받은 이후로 점점 나아진다. 이게 이 뜻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혼돈을 당한 건 뭐냐면 제가 88년도에 이 복음을 죄 없다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나서 반짝 기뻤지. 그리고 나서 92년도에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이 귀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저 혼자 떠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 장애자들인데,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다 장애자들인데, 저 혼자만 썽썽한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를 제대하는 날 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에게 완전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저는, 탄광에 들어갔어. 왜? 나까지 떠나면 이 개척교회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4번, 5번 이 척추가 나가버렸어.
돈 하나도 없지. 제가 1년 동안 벤또,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란 벤또. 거기에 김치 얹어서 갔어요. 이야, 11시간 동안 지하에서 여러분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김치 쪼가리에다가 밥 먹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월급 타면은 며칠은 계란 하나 후라이 해가지고 얹어서 간 게 최고로 좋은 반찬이었어. 그때는 토큰이 있었어, 토큰. 한 달짜리 토큰을 끊고 나머지는 다 생활비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뭐 돈도 없는데 허리가 절단 나버렸어. 92년도에. 다행히 뭐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94년도에는 손가락이 나가. 이 유압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 부지직 하는데 놀래가지고. 손가락이 잘려버렸어요. 92년도에 허리가 나갔는데 또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 말기래. 제가 그때 정훈이 같은 나이들 그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의 눈물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의 길이 점점 광명이 이른다며요.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그때 손가락 잘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 제 아내는 병원에 있는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있어야지. 기저귀 사야 되잖아. 그 우유는 뭘로 사지? 참 기가 막혔어.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한테 너무 이 무슨 뭐 고개 하나 지나가면 또 그 더 큰 문제가 있고 막 세상에 제가 그렇게 우중충한 신앙을 구원받은 신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있어요. 제 가까운 가족이 저희 아버지. 야 말로 다 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러고 막 제가 외국에 살면서 돈 없어 덜덜덜덜. 생활비 없어 덜덜덜. 또 뭐 생활비 없는 건 또 너 뭐 거기 또 경찰에 또 잡힐까봐 덜덜덜. 세상에. 그래서 제가 병이 더 와버렸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간증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좋아진다는 게 어딨어. 형통이 어딨어. 제가요,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응답이 와야지. 기도가 별로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왜?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해봐. 혹시 누가 그렇게 물을까봐. 덜덜덜덜 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살면서 저는 외국에 선교하러 갔지? 아닙니다. 거기 깃발 꽂으러 갔지? 아닙니다. 저를 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인도를 저는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뭐냐면, 저를 만나 주시려고 저를 외국에 보내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망갈 구멍이 있고, 숨구멍이, 숨을 쉴 만한 그런 여유가 있으면, 저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찾지 저는 입으로 안 찾았을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직원도 없지.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살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굶어봐라. 네가 한번 위급해봐라.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엉금엉금 기어서 올 거야.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디를 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한테 뭘 또 법을 주셨냐면, 어떤 암시도 할 용기를 안 주셨어요. 내 양말 구멍 났네. 이거 보일 만한 용기도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똥꼬집이지. 뭐가 있었냐면, 내가 차라리, 망하면 망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 내 인간적인 방법 안 쓴다. 그렇게 제가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참, 존경스럽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음란한 여자더라고요. 뭐가 음란하냐면, 자, 창세기 3장에,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처럼 영체입니다, 영체. 영체가 뭐냐면, 신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육체를 빌렸냐면 뱀을 빌렸단 말입니다. 뱀이. 여러분, 마귀의 맞자가, 한자에 마귀 맞자가 있는데 재밌어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위에 뱀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참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튼 기가 막혀. 자, 나무 두 그루, 생명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뱀이 더 걸치고 있는 거지. 그 밑에는 혼자를 딱 써놨어. 혼자. 그게 마귀의 맞자예요. 여러분, 영체인 이 마귀가 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자하고 대화했습니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많은 신처럼 된다. 이게 영어 번역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고 많은 신처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는, 이거는 2차적인 결과고,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마귀의 말을 용납했다, 그 말이지. 자, 마귀의 말을 용납했다. 마귀는 영인데, 다시 말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한마디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여자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겼을 때, 이 여자가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 남정네를 받아줬단 말입니다. 레위기 20장에 10절 말씀처럼 이 남정네를 받아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제 아내로 인해서 질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옛날에 제가 머물던 데서 제 아내를 꽤 차고 데리고 가버렸어, 몇 달 동안. 야, 진짜 혼자 있어 보니까 정말 불안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사람, 아니, 왜 저 사람들 말을 저렇게 믿지? 그게 난 너무너무 질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다고 정리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이 뭐냐면 영적인
음란이 뭐냐, 영적인 간음이 뭐냐면은,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가 아닌, 너무 진리가 아니면 뭐죠? 비진리죠. 그 비진리를 마음에까지 용납한 것을, 그 비진리를 품고 사는 그것이, 비진리를 품고 뒹구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대낮에 간음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정리가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예전에 왜 안 도와주셨지? 제가 정말 지금도 있잖아요. 소름 끼치듯이 두려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막으신다 그럴 때 저는 그냥 거의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로 속에서 떨림이 올라요. 왜?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해서. 제가 또 수년 동안 또 저를 두렵게 만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간이 자기 장막에다가 뭔가를 숨겼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됐냐면, 마땅히 멸할 물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마땅히 멸할 물건을 숨겼는데 그것을 제하기 전에, 마땅히 멸할 물건을 너의 회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나 여호와는 결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 마땅히 멸할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제한 거 확인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말입니다. 제한 것이 확인하고 나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제하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난 나하고 상관 안 한다 이 말이.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왜? 그 외국에 살면서 하루도 제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지. 애들 학교 다니는 것도 이거 무슨 이거 호적 등본을 떼갈 수 있습니까? 등본을 떼갈 수 있습니까? 아무런 신분도 할 수 없고 비자 받아. 이거 비자를 받은데 돈도 있어야 되지만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얻지? 자,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 구원이 안 됐어. 그러면 100% 날 신고한다고 봐야 돼. 이거 사방에 안팎으로 경찰들, 안팎으로 가짜 형제자매들 이거 둘러싸여가지고 제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고 산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난 꼭 예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도대체 지금까지 이런 환난과 이 형통과 거리도 먼 도대체 이런 참 고난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문제가 어디냐? 제가 무슨 신령해서 찾은 게 아니고 너무 급박하니까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한글은 마땅히 멸할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받은 물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는 더 딱 와닿더라고요. 뭐가 저주받은 거지? 마귀가 저주받은 거지. 마귀가. 그렇구나. 남편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인데, 저는 고멜은 저리 갈아요. 그 음란한 여자, 그 고멜은 저리 갈아요. 저는 제 속에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무슨 선교사,
목사 그런 거를 덜렁덜렁 달고 다녔지만 솔직히 저는 제 속으로는 어떤 면역도 없었어. 걱정이 올라온다든지 생각이 올라온다든지 형편이 닥치면 제 마음은 그 어떤 면역도 없었어. 그대로 생각하나 오면 그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남정네가 밖에서 똑똑똑 신호를 보내면 저는 즉시 마음을 열어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뻔히 보는데 대낮에 제가 간음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제가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무슨 예수님 앞에 무슨 밝은 얼굴을 할 수가 있. 제가 남편 직장에 보내놓고 나서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우리 정훈이 있고 죄송한데 그게 뒹굴었는데 남편이 왔단 말이에요. 남편이 왔는데 아유 여보 힘드시죠? 안마해 드릴게요. 아이고 와이셔츠 제 달아 드릴게요. 아이고 맛있는 반찬. 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 얼마나 이것이 지옥이겠습니까? 왜? 눈 뜨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눈 뜨고 자기 마음을 속여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저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남자를 끌어들이고 뒹구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거지 옛날에. 죄책감 저리 가라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거의 지옥 같은 맛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신앙이라는 이 하면서 정말 쓴맛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8장을 볼 때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이게 나구나. 나구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 시간 다 갔는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수십 년을 내 앞에서 간음을 행한 거 나 그거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리는 거. 그거 정죄하지 않는다. 제가 예수님의 진짜 이 기나긴 인내하심과 그 사랑에 제 마음이 조금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법이 아니고 그냥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내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정말 그 마음을 속이고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뻔한 거짓말하고 내 속에서 정말 거짓말하고 살고 다른 마음 품고 사는 이것이 막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마귀하고 뒹구는데 여러분 제가 마귀하고 뒹구는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마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대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분인데 내가 마귀하고 마귀를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고 마귀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마귀하고 짝짝꿍 하면서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참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아 그랬구나. 제가 예수님이 나를 돕지를 못했구나. 왜? 마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생각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나 스스로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비진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끌어안고 사니까. 내가 이 마귀와 가까이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겠더라. 그래서 어느 날 그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서 정말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 그 저주받은 물건은 정말 더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거를 하나님 앞, 예수님 앞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빛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굉장히 그때부터 밝아지고 가벼워지더라.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는 중에 잡히면서 이 남편,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나를 이야기하는 그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면해 주시더라. 그 음란을 사면해 주시더라. 참 저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도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누시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또 잠깐 했는데, 또 오전에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참 제 마음에 감사하고, 저는 해외 나가서 깃발을 꽂았다, 그런 말 할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해외에서 왜 그렇게 생고생 표현하자면 왜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꼭 이 여자 만나시려고 이 요한복음 8장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음란한, 나중에는 마귀와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려고 진짜 그런 모든 제 짧은 인생에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찌꺼기들을 제어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에게 온 소망과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또 은혜를 주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